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은 비교 불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교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어떤 값진 물건을 살 때에는 서로를 비교해 봅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TV 광고를 보면은 비교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 회사 제품은 이런데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회사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회사 제품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교 광고는 효과가 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요, 처녀 총각들이 장래의 그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비교하고 고르지 않겠어요? 혹은 이리저리 너무 비교하다가 그만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도 신속 정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귀었던 그 사람과 현재 사귀고 있는 이 사람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현재 사귀는 이 사람이 더 괜찮으면은 마음이 좋죠. 그런데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럴 때는 기분이 씁쓸합니다. 좀 후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TV 프로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탤런트 소희연이라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인교진이라는 분이 있대요. 인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교진 아버님과 어머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소희연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 소희연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나와서 둘이 키스하는 장면이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가 혹시 내 며느리가 아닐까, 제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소희연이 그렇게 예뻤나요? 그러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러자 사회자가 아주 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모님 아내분하고 며느리 소희연하고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더 예뻤나요? 아니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 세상에. 이 질문에 순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이 되어서 그 대답하는 말을 즉시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겁니다. 자, 시아버지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모두가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그래도 남편이 탤런트이지만 며느리인 소희연 앞에서 남편이 좀 거짓말이라도 자기가 더 예뻤다고 말해주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며느리가 더 예뻤지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아내를 탁 비춰주는데 아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떤 봉변을 당하려고 저러나, 제가 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소희연도 그러한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좀 난감하고 굉장히 좀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그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가리게 되는데 소희연은 그 말이 거짓말로 이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도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예 체험을 하고 막 울 것 같더라고요. 참 옆에서 보기에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하고 탤런트 원빈인지 현빈인지 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잘생겼나요? 또 저하고 마라톤 그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하고 달리기 경주 이거 비교하면은 누가 더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하고 수영 선수 박태환하고 수영 실력을 비교하면은 누가 더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 트로트 노래가 한국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 노래 잘하더라고요. 또 조명섭이라고 하는 가수는 또 노래가 또 음색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가수하고 저하고 트로트 노래 한번 불러서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낫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교를 하면은 저는 늘 부족하고 못난이가 되고 살맛도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비교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을 비탄하며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좀 시선을 바꾸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 만 60이 되었는데 60이 되면 좀 나이가 먹었고 좀 늙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80세 노인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젊고 쌩쌩합니다. 화이팅!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적 능력이 어렸을 때 IQ를 재보니까 100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웃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동물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IQ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가 푸들하고 이 비숑하고 섞여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좀 똑똑한 편에 들지만은 그래도 제가 비교하면 우리 집 강아지보다 제가 더 훨씬 더 똑똑합니다. 버팅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은 글쎄요 할지도 모르겠는데 즉 비교를 어떤 대상과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기분이 좀 나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혹시 남과 비교해가지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까? 쟤는 인물이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래? 쟤는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지질이 남편 만나서 왜 이래? 쟤는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친구도 많은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나는 왜 돈이 없어? 왜 이래? 저 양반은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굴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러? 그럼 뭐야? 나는 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좋아요. 그런데 기분은 되게 안 좋아 계속해서. 왜 그래요? 잘못된 비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그 유치하고 어리석은 비교를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울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왜 그럴까 보니까 비교를 했어 그랬어. 남이 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괜히 기분이 나가 안 좋아. 아니면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아 보이면 우쭐해지고 에헴 하고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이렇게도 나를 망치고 저렇게도 나를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늘 전교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참 잘했어요. 사람들이 제 천재야 그럽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를 칭찬하고 친구들도 그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치르고 나서 성적을 냈는데 그만 그 아이가 2등을 했습니다. 전교에서 2등. 얼마나 멋있어 2등 했으면. 그죠? 근데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제가 맨날 1등 했더니 2등을 했어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부 다 막 웅성웅성 모이면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학교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조금 다쳤겠죠? 여러분 왜 그래요?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늘 자기는 1등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등을 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졌어요. 즉, 이 학생은 과거에 1등만 하던 자기와 현재 2등을 하고 떨어진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실망하여 그만 사고가 나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보면은 마지막 10계명에 이런 조항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붙어요. 뭐라고 세부 조항이 붙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뭐 쭉쭉 붙어요. 여러분, 왜 이웃의 아내를 탐합니까? 내 아내는 못생겼고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입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는 비교 불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괜찮아도 내 자녀가 못났어도 내 자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남의 부모가 아무리 돈도 많이 벌고 좋아 보여도 내 부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남의 남편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내 남편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왜 비교 불가냐고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짝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보면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어떤 종교의 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봐요. 저희도 신학교 때 보면은 뭐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가지고 종교를 전부 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과 어떤 종교의 교주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데 뭐 또 어떤 또 선지자는 이렇다.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비교하냐 말이야. 이게 비교가 되느냐? 비교 불가지. 성경도 말씀합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오늘의 본문도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해봤자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천국에서의 삶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편안한 집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이 비교에서 나옵니다. 잘못된 비교는 자기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반면 바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피와 생명으로 사신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로 너무나도 소중한 당신이요. 힘을 내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